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성경학교 출신이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제주도 함덕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학교에 가서 학교 들어가기 전 성경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6년 내 교회 그렇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면류관 쓰네 뭐 하늘나라 갈 테야 노래 얼마나 잘 불렀는데요. 그래도 침례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시골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교회 나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생 6학년들 침례 받는 모습 보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토요일마다 학교 가지 않습니까? 집에는 학교 갑니다 하고 가방 들고 학교로 안 가고 교회로 갔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보내서 나를 데리러 와요. 걔 가서 데려오라고. 아, 나 안 간다고.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퇴학시킨대. 아, 퇴학시켜도 괜찮다고. 누가 퇴학을 시키겠어요? 이거 퇴학은 안 시키는데. 중학교 3학년 3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요. 교회에서 설교도 했어요. 그래도 침례 안 받았어요. 침례 안 줬어요. 얼마나 침례를 어렵게 주는지. 결국 73년도 고등학교 1학년 광주에 있는 호남 삼역 고등학교 입학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7월 7일에. 73년 7월 7일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 받기 전까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고 설교도 많이 하고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성경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침례 제가 이제 침례 누구든 처음 만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정말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미라클에서도 목요일마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 침례식 전에 이 10가지를 다 공부하고 다 체크하고 다 내용을 써서 교회 직원에다 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도 또 공부하잖아요. 또 순서대로 공부하기도 하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죠. 일단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받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좀 가르쳐 볼 수는 없을까? 꼭 목사님이 가르쳐야 할까?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가르쳐서 결심시켜서 이 결심서를 써서 교회 직원에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1번 읽고 나면 체크, 2번 그냥 하루에 그 한 시간에 10개를 다 체크하고 침례 받는 분도 있어요. 다 난 믿는다고, 다 믿는다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 공부하고 또 체크하고 또 하나 공부하고 체크하고 3개월도 가고 6개월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준비될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읽고 말로 설명해도 돼요. 읽고 말로 설명해도 되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다 연구해서 가르쳐요. 쉽게, 아주 쉽게. 그러나 눈에 쏙쏙 들어오게. 말로만 하지 않고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서, 칠판이 없으면
방문 가서 언제든 달력을 꺼내놓고 그 달력 뒷면이 아주 좋은 칠판이에요. 달력 뒷면에다가 그날 배울 거를 다 그려놓고 써놓으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간 다음에도 그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돼요.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몇 가지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1번 문제를 공부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이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첫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이것을 읽은 다음에 달력을 딱 펴놓고 삼각형을 딱 그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각형이에요. 사람의 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삼각형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느님이.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느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후서를 배우면서 교과에서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침례 받았느냐, 그게 아주 굉장한 파벌 싸움처럼 나타났죠. 바울이냐, 게바냐, 아볼로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삼위일체가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수학에 무슨 집합이라 그러죠? 교집합인가요? 어때? 집합이에요, 집합이. 동그라미가 3개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1번은 성부, 성자, 2번은 성부, 성령, 3번은 성자, 성령, 4번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여졌다. 관계가 연결되어졌다. 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알아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신의 나라예요. 아세요? 우리나라만큼 삼신이 유명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아들이나 딸 낳으려면, 자녀 낳으려면 누가 점지해야 돼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만 있어요, 삼신 할머니. 도대체 이 삼신 할머니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 삼신이에요. 삼신. 왜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으려면 삼신 할머니 어떤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신오제본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선시대의 사학가 북의 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북의 노인이에요. 근데 사학가예요. 근데 이분이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을 했어요.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조선시대의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삼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볼 수 있어요. 이건 공부 잘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태시, 상하, 사방, 증미, 견, 암흑이요. 기왕, 금내, 지일, 광명의라. 상계, 각유, 삼신, 즉 일상제요. 주체, 칙위, 일신, 비, 각유, 신야라. 작용, 즉 삼신야라. 여러분, 밑에가 그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고조선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고조선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여러분 해석한 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태시에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에 암흑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시간이 흘러 옛것이 가고 지금이 오더니 마침내 오직 한 빛이 밝았다. 상계에 또 삼신이 계셨으니 이가 곧 상제이시니라. 그 주체는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나 작용할 때는 삼신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삼신. 이 삼신이 이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삼신 할머니처럼 됐지만은 시작의 삼신은 성경의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어디와 연결이 되나요? 성경 어디와 연결이 되나요? 창세기 1장과 연결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과.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 속에 삼신이 계셨다는 거예요. 삼신이. 그런데 이 삼신이 누구냐? 상제요. 중국어로 상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쌍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제. 그래서 옥황상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이에요. 하늘을 상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계에 삼신이 계셨다. 세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는 뭐라고요? 일신인데 작용할 때는 뭐라고요? 삼신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구도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말로 해야 되고 또 간단하게 쉽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들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더 제가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신의 나라예요. 삼신 할머니의 나라예요. 삼신 할머니. 이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삼신 하나님이세요. 고조선 역사에서부터 삼신의 역사가 있었던 이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든 믿음을 갖지 않든 옛날 어르신들이 삼신 할머니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내려온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어를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한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느 뿌리에서 왔느냐라고 연구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 시작할 때 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첫 시간은 언제나 첫 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소원은 성령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디 뭘 할 때, 동행해야 할 때, 무언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놓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세 분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침례 받는 거 당연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미라클에서든 어디 개인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꼭 읽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읽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읽어보도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읽게 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말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리를 놔야 되겠다고 한 게 그게 십자가예요. 터나도록 사람이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한 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강리엘에게, 강리엘 침례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강리엘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근데 그 침례 간증하는 거 내가 영상으로 홍천에서 봤는데 정말 은혜롭게 간증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침례 받고 간증하는데 놀랐어요. 정말 그 칭의의 구원받은 것을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과거에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내게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늘과 연결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성화의 구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린 성화의 구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소그룹의 목자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구원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영생에 이르렀을 때 미래에 실현될 일이지만 이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일, 염려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칭의의 구원 속에 성화의 구원을 착착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기억을 해요. 아, 그냥 말로 한 것하고는 달라요.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대답 많이 안 하셔서 봐요. 이건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지는 않아.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교회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어떤, 알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교회 이름을 댈 그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사람 만나면 그날 가르칠 걸 배우고 와가지고 다음에 올 걸 또 가서 배워서 또 와서 하고 계속. 제가 목회 이렇게 하고 은퇴해서 느낌은 뭐냐면 우리 교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듣는 신앙을 참 잘해요. 듣는 신앙이 90% 이상이에요. 듣는 신앙. 죽을 때까지 듣다가 가려고 그냥 듣는 신앙. 근데 여러분 말해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좀 참고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기회가 있으면 뭔가 물어보면 말을 해가면서 펜 얼른 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도자만 생기면 얼른 목사님한테만 연결시켜 주려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도 성경을 구도자들을 가르쳐 볼 수 있고 말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고 이거 다 끝까지 10개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이 아니고 혹시 또 다음 달에 저녁 예배 순서 주면 아니면 다 다음 달에서 그러면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걸 할 거니까는요. 오늘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잘 아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미라클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죄송하지만 박남주 장로님 하늘나라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하늘나라 전화번호. 예? 구원구원. 그것도 하늘나라 전화번호 맞겠어요? 구원구원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에요. 우리 미라클 대원들은 달달 외워요. 66국의 3927. 저는 그렇게 말해요. 66국의 3927 걸어보세요. 하늘나라가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나와요. 66국의 3927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66은 성경 전체, 39는 구약성경, 27은 신약성경. 외우기도 쉬워. 39, 27. 39, 27. 그것도 못해? 39, 27도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외워지잖아요. 66국의 3927. 이건 누구나 다 외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 딱 얘기해 주면요. 그냥 기억을 해요. 다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하늘나라 전화번호 몇 번였죠? 그러면 그냥 얘기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매우 친근하게 연결이 되지요. 66국의 3927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세오경. 뭐 우리 미라클 계속 외우게 하거든요. 자, 모세오경 하고 손으로 가려요. 창출레민신 일단 외우게끔. 자꾸 외우게끔. 역사서, 수산느,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수누에 여러분 외울 수 있을 거다. 시가서, 욥시, 잠전아. 혹시 소선지서 다 외울 사람? 아니, 대선지서, 사례매결단, 소선지서 12권 다 외울 수 있는 분. 외우라면 외울 수 있죠.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의 약자로 가지고서. 그럼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성경 뭐라고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표현하는 거죠. 신약성경 27권 뭐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혹시 여기서 바울 서신 요거 설명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노란 글씨, 하얀 글씨, 노란 글씨. 차이점. 바울 서신, 노란색과 하얀색의 차이점. 노란색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얀색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게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 이걸 더 깊게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계를 높여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도 2026년을 써요. 2026년을 쓴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2026년을 써요. 금년 2026년을. 연대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연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연대는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상식적인 얘기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렇게 볼 때 기원전, 기원후, 서기전, 서기, 주전, 주후, BC, AD로 나누는데 그 나누어지는 주체가 누구냐? BC, 예수님 전. 여기 AD,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BC는 영어고. 이건 세상의 학자들이 연대를 정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노 도민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고 예수님의 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BC는 예수님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연대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연대를 다 쓰거든요. 인정하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이,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러 왔는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지만 혹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